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유론 6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 비유를 할 건데요. 돌. 야, 이 돌대가리야 할 때 그 돌. 진짜 머리가 돌로 된 게 아니잖아요. 비유잖아요. 성경에도 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또 어떤 비유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이기 때문에 돌을 어떻게 비유했는지 또 중요한 점이 있어서 잠깐 쳐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짧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동물 비유하면서 생각난 것이 하나 있어서 그때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그거 하고 잠깐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기가 걸려서 며칠 쉬었거든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약, 신약, 성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뭐 이렇게, 여기는 오늘 잠깐 말씀드릴 것처럼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왕처럼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여기 다시 오시면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부터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주님과 함께 누가 믿는 사람들이 그전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여기가 천년왕국이 나왔다 그랬죠. 주님 오시고 나서 천년 동안 성약, 이걸 성약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는 2000년 동안, 이거 설명 다 한 거니까 다시 안 할게요. 4000년 동안 구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계시록하고 이사야 11장 말씀에서 사자와 염소와 뱀과 어쩌고저쩌고 많은 동물들이 하나가 돼서 평화롭게 살게 된다. 그게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12아들이 유언을 하면서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동물로 비유해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다. 하지만 그때처럼 맨날 지지고 볶고 난 이거다 나는 이거다 라고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12제자들, 꼭 12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얽매일 필요 없이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물지 않고 해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파라디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었다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 지금 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또 천주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례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건 간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이룬다. 진짜 동물이랑은 상관없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얘기도 이 구절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면 뭐해? 그 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신하들이 있어야 내가 왕이 되지. 내가 왕이야. 우리나라에서 내가 왕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왕이야. 그럼 내가 이리 오너라 그래서 올 사람이 없잖아. 저리 가거라, 네가 오거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어떻게 제가 배웠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 특징이 있고 자기 개성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를 받았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 이번 주 주일 말씀에 장점, 단점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캐릭터가 있고 자기 장점이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다니까. 주님을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그걸 발견해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 창조 목적, 하나님이 자기를 만든 목적,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걸 발전시켜서 그 분야에서 1등을 하는 거야. 메시아가 모든 걸 다 잘할까요? 메시아가 달리기 1등일까요? 세상에서?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영 선수보다 빠를까요? 힘들 거 아니에요? 물론 잘하겠지만 노래를 어떤 사람보다 더 잘 부를까요? 모든 분야에 메시아가 다 잘할까요? 잘하지만 최고는 아닐 거예요. 최고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데서 최고겠지. 그러므로 해서 다른 것도 잘하게 되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각 분야의 최고. 사자 같은 캐릭터의 최고도 있고 늑대 같은 캐릭터의 최고도 있고 뱀 같은 캐릭터의 최고도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노래 부를 땐 이 사람이 왕노릇, 운동할 땐 저 사람이 왕노릇, 무슨 돈을 벌 땐 저 사람이 왕노릇, 이쁜 거로는 이 사람이 왕노릇. 모든 것 다 자기 캐릭터대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왕노릇을 한다. 언제 주님 오시고 주를 제대로 맞으면 그와 함께 돼서 1000년 동안 그런 왕노릇을 한다는 거지. 진짜 왕은 주님밖에 없는 거고 세상에 대통령도 있겠지만 자기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평화롭게 더 이상 물지 않고 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상처 입히지 않고 하나 돼서 같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산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빼먹었죠? 잘 안 한 것 같아서 이번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비유? 돌 비유입니다. 돌 비유 짧게 하고 끝날게요. 이번 주에 돌 비유, 다음 주에 떡 비유. 이렇게 작은 것들은 금방금방 짧게 끝납니다. 그러면 돌 비유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급하게 죽지 않은데요. 오늘 네. 오늘 제목이 돌이죠. 돌. 이사야 28장 16절에 하나님이 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그 돌이 시험하는 돌이고 견고한 돌이어서 이 돌을 믿으면요. 이 돌을 믿으면 죽지 않는데요. 어떤 돌? 믿으면 죽지 않는 돌. 석가모니를 깎아놓은 신상일까? 아니면 무슨 다른 신을 깎아놓은 형상일까? 깎아놓은 돌을 믿으면 안 죽을까요? 이사야 8장 14절, 이사야 8장 14절. 이사야 8장 14절을 보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시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이 되고 온무가 된대요. 이 돌이 거치는 돌, 함정이 되고 올무도 된답니다. 거치는 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큰일 난다는 거야. 근데 그 돌을 믿으면 안 죽어. 뭘까요? 여기까지가 구약 말씀이죠. 구약 말씀. 구약에서 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신약 말씀을 보죠.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여기는 살아있는 돌이네. 산돌, 살아있는 돌. 돌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돌. 이신 예수께 나와 살아있는 돌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야. 아주 답을 얘기해버렸잖아요. 너희도 산돌이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너희도 예수님처럼 제사장이 될지어다.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읽어서 4절에서 8절까지 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나니
나니라고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너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이 있는데 그 돌은 살아있는 돌이야. 막 돌인데 살아 움직여. 돌이 예수님이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구약에 얘기한 돌, 믿으면 안 죽는 돌은 누굴까요? 산돌, 예수님이죠. 이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 돌은 예수님이잖아.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특히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됐어. 그래서 그들이 그 돌에 넘어서 다치고 자빠지고 죽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돌인데, 믿으면 안 죽는 돌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십자가에 매달고, 배척하고, 핍박했잖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함정이 돼버린 거죠.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그 돌에 맞아 죽게 돼버린 거죠. 딱딱 맞죠? 그래서 그 산 돌이라는 건 예수님을,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 의미하는 바는 믿으면 안 죽는 돌, 살아있는 돌, 또 혹은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기도 하는 돌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나님이 되기도 하죠. 시편 18편 2편, 시편 18편 2편.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을 비유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성경 구절로 신약 성경이기도 하지만 성약 때를 예언했던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부분 여기다 해야겠네. 요한계시록은 요때를 예언한 거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방금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 주님이 요한계시록은 이건 주지 말걸.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 때를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재림 때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응?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얘기를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사람에게 감추었던 만나. 어떤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냥 돌이 아니에요. 여기서 흰 돌. 흰 돌을 줄 텐데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받은 자밖에 몰라.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아까 뭐라고 해서 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한 거의 모든 돌은 예수님. 재림 때는 재림하신 예수님. 또는 하나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돌이라고 했잖아요. 돌.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이긴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받은 양식이잖아. 육신의 양식. 그건 구약 때 양식이고, 신약 때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받는데, 무슨 말씀? 감추었던 말씀. 너희들이 여태까지 못 들어본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감춰져 있던 말씀, 준다는 거죠. 이 누구에게? 마지막 때 신앙으로 이긴 자들에게. 말씀으로 감춰있던 말씀을 알게 된다.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겼다는 상징으로 뭘 받는다? 흰 돌을 받는데 흰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돌은 뭐라고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렇잖아요. 흰 돌을 준대요. 흰 돌이 뭐냐면 제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옛날 제사장들이나 이거는 딱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아주 고대 풍습에는 많이 나오는 건데 특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오라클 타시에 뭐라 그러죠? 오라클 주머니를 차고 있었어요. 가슴에 항상 정복을 입으면
오라클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제사장들 타는 주머니 안에 흰 돌이 하나 들어있고, 까만 돌이 하나 들어있었답니다. 흰 돌과 까만 돌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뭘 물어봐. 신탁을 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물어봐. 그럼 이게 맞나 틀리나를 이 돌을 기도하면서 돌려가지고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까만 돌을 주면 아니라는 거예요. 흰 돌을 주면 맞다는 거예요. 흰 돌을 꺼내면 포지티브, 긍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대답이고, 까만 돌을 꺼내면 부정적인 대답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고,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돌이라는 건 상징하는 건 특히 뭐냐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흰 돌은 한 상징, 맞는 것, 정확한 것, 이긴 것의 상징이 흰 돌이야. 내가 너에게 흰 돌을 준다. 돌은 뭐라고요? 여기 상징하는 단어는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역사다. 그런 뜻인데 흰 돌을 봤는데 흰 돌에 이름이 써 있다는 거야.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건 받은 사람밖에 없어. 흰 돌을 안 받은 사람은 거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뭐 이렇게 써 있겠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여기 예수님이잖아요. 이때 흰 돌 받은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누구만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알았어요. 12제자들, 그리고 마리아, 마르타. 예수님을 그 당시에 알고 깨닫는 사람만 흰 돌을 받은 거야, 그 당시에. 여기 돌에 뭐라고 써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왜? 받았으니까. 그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걸 받은 사람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그러하게 여기도 똑같이 메시아 흰 돌을 받으면 이긴 자에게만 그 돌에 새겨진 이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때는 돌에 새 이름을 새긴답니다. 새. 죄송합니다. 이 새 이름이 아니고 새로운 이름이 새겨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받은 자밖에. 때 받은 자만 그 돌에 새겨진 이름이 무엇인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만난 자만이 그가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그를 믿고 깨달은 자만이 그가 누군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와 같이 하면서 오늘 돌 비유에 대한, 성경에 있는 돌 비유에 대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